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이 있어요.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급이 현저하게 낮아서 이제 그 천민이다. 천민. 불가촉 천민이라고요. 이제 천민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대우를 못 받는데요. 옛날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종은 집에서 챙기는 농기구, 홈이나 삽이나 또는 낫이나 새수랑이나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 종을 소를 팔고 사듯이 이제 인력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종을 사다가 이제 그 집에서 부립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주인에 따라서는 참 귀한 대접 받는 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 종도 이제 종 나름인데 재주가 많거나 또 특별하면 그 뭐 이제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온다든지 또 뭐 공산품을 잘 만든다든지 옷을 잘 짠다든지 술을 잘 놓는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이제 좀 소중하게 돼야죠. 종은 어디까지나 아주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 대우를 못 받으면 우울증에 걸리죠.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기가 어디 가든지 사람 대접 받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사람 대접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해서 터득을 해갖고 어디 가든지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 그런 차별을 있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 대접 받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신분을 높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
자식과 이제 그 부모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 이제 효도도 있고 불효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은 효도가 있어가지고 참 아주 극진히 부모를 모시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불효해갖고 막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막 때리고 돈 뺏어가고 막 아주 불효막심한 자들도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인류 역사 속에 효자가 있는가 하면 불효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나이 늙어서 점점 이제 그 노쇠해 갈수록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 대접을 하지 않으면 참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거죠. 부모 대우를. 인간이라고 하면 부모 정도면은 자식들이 극진히 모셔야 기본인데, 인간 세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천덕꾸리가 된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서울 시내에 노인들이 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그렇게 참 처참하게 그 자식들한테 관심받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꽤 돼요. 이제 사람이 갑자기 비천해진 거죠. 어려서, 아이들 어려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갖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참 잘 대접해 주지만, 인간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식들은 그 인간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아들이 하고 싶으면 며느리가 안 오고, 며느리가 하고 싶으면 아들이 안 오고, 그래갖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대접받고 사는 세상을 하려면 또 노인들도 자기들이 또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공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데서 기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종에서부터 자유를 준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인간 대우를 받게 해줄 테니까 예수님께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천국을 가만히 보면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네 생물이 있어요. 24장로가 있는데, 그분들은 밤낮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송하죠.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이제 경배하고.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감사는 암호예요, 암호. 무슨 암호냐면, 우리 피조물은 항상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이 있잖아요. 근데 종이 항상 자기가 나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지가 주인인 채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원칙을 세워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질서를 완전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피조물이에요.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주인의식이 강해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운전대가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질서가 딱 잡히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선명하면 하나님은 그 만드신 피조물을 불쌍히 여겨줘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만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태초의 궁율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기억하셔요. 그래, 너희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권능을 주지 않으면, 경건에 속한 생명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개돼지처럼 살게 되지.
그러다가 지옥 가게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원칙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공급을 주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어 있으니까. 공급을 못 받으면 창고가 비죠, 지갑이 비죠, 마음이 비죠. 예, 사람이 없는 거 투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까랑깨지죠. 그래서 이제 빈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곤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인간 속은 비어요. 모든 게 다 비어요. 비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그 사람에게 건강이 비면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죠. 예, 그래서 병원에 갈 돈이 없으면 집에서 그 집안 식구들을 힘들게 하면서 아주 초라하게 있죠. 불쌍하잖아요. 이게 빈천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해지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존귀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보충돼야 돼요. 하나만 갖고 안 돼요. 예,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과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1조 이상의 돈을 벌었대요. 1조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 다 이때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가 부족하대. 자기가 지금 70이 넘어서 시간이 없대. 이제 곧 갈 시간이 다가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궁유를 받아서 많은 걸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많은 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못 받으면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뭐가 비어요. 자꾸 빈다. 비면 어떻게 돼? 건강이 있어도 돈이 없어 봐요. 초라하죠. 그렇죠? 속이 배가 고프니까 속이 비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자식이 없으면 또 집이 텅 비죠? 이것처럼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돼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야 돼요. 빈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기념 중에 기념은 예수님이에요. 세상 거 안 주셔도, 세상에서 신분이 안 높아져도 예수님을 많이 얻을수록 좋죠. 예, 감사할수록 예수를 더 많이 얻으니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감사해서 주 예수를 제일 많이 얻어 누려야 됩니다. 주 예수를 제일 많이 얻어 누리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주 예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면 정말 우리는 비천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최고의 신분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으신 만큼, 우리를 통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예수를 얻은 만큼 우리 몸이, 우리 존재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있어요. 온몸이 다 건강한데 딱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관절. 그래갖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좋아요. 식욕도 좋고 화장실에서도 쾌변이 나오고 쾌녀가 나오고 다 좋은데 무릎 관절이 아파. 그러면 그게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초라해져요. 사람이. 모든 게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그러니까 그거에서 하나만 빠져도 비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천한 데서 벗어나서 아주 당당하게 사는 걸 이제 기념이죠. 예, 기념하게 하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디 가든지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만 가지가 필요하면 만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불편이 하더라도 그럭저럭 살만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 그런데 잇몸으로 사는 사람 봐요. 우물우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천하게 보여요. 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에게 갖출 것이 만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다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갖춰주느냐면 하나님이 갖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모셔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요. 그게 다 무슨 결과냐? 그걸 비천해진다고 그래요. 비천하다. 여러분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중풍 걸려서 일어나신 분 걷기 운동하는 거 보시면 참 비천하게 보이죠? 예. 그리고 아무리 직업에 뭐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 니엇가에다가 페이지 주스로 다니시는 분들을 묵묵히 쳐다보면 왠지 모르게 좀 좋은 그 모습은 아니죠? 비천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해져야 돼요.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게 다.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부족한 걸 보신다고요. 부족한 거를 보셔가지고 너는 뭐가 부족하구나. 그거를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다. 보시고 그때그때만 보충시켜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앞을 내다보고 1년 앞을 내다보고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다 내다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다 미리미리 보충 준비를 해주셔서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해갖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주무시고 눈 감고 주무시듯이 그냥 그렇게 안 쳐다보셔요.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안 쳐다보는 즉시 공급하던 것이 딱 끊어져요. 끊어지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금방 부족한 것 투성이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혼육이 예수님을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예수님이 공급해줘요. 부지런히 예수님이 살펴서 뭐 부족한 게 없나 열심히 살펴서 공급해주거든요. 기념 중에 기념은 예수님이에요. 세상 거 안 주셔도 세상에서 신분이 안 높아져도 예수님을 많이 얻을수록 좋죠. 예, 감사할수록 예수를 더 많이 얻으니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감사해서 주 예수를 제일 많이 얻어 누려야 됩니다. 주 예수를 제일 많이 얻어 누리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주 예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면 정말 우리는 비천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최고의 신분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으신 만큼 우리를 통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예수를 얻은 만큼 우리 몸이 우리 존재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하시면 주무셔요. 눈을 딱 감아버려요. 너 나 필요 없나 보다. 그러면 거기서 연결됐던 것이 딱 멈춰요. 예수님이 눈을 감으시는 순간, 예면하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돌림만치 딱 콸콸콸 들어오는 것이 졸졸졸졸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를 기해서 마귀가 왕창 달려들어갖고 힘을 빼죠. 그 마귀하고 싸우려니까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죠. 1년 쓸 것이 마귀하고 싸우다 보니까 3개월 안에 다 고갈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보면 부족함과 투성이요. 부족함과 투성이니까 점점 사람이 비천해지는 거예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세상을 경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비천함에서 벗어나서 사느냐? 열심히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도 좋지만 부족하더라도 예수만 얻는다면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넘치는 감사를 할수록 예수를 얻는다는 것을 목표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얻어야 나머지도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얻지 못하면 다른 거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의 그 특효는 예수를 감사할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겁니다. 감사할수록 예수를 더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깨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그따지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어. 인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그리고 인간 속에는 인간 나름대로 저울과 추가 있고요. 인간 속에는 인간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요. 그걸로 자꾸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달아보고 자기 기준을 달아봐서 그저 갈등갈등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해도 너무하신다 원망하고 그래요.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는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속에 불만과 불평이 꽉 차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만과 불평이 그 입을 꽉 닫고 있게 해서 감사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되냐? 그냥 예수님이 예면을 해버려요. 감사할 때까지. 예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예수님은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로부터 내려오는 거.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딱 그쳐버려요.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 쳐다볼 때까지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천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다운이 되고 육적인 힘도 다운이 되고 정신적 힘도 다운이 돼요. 점점 다운이 되면 자기한테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면 점점 이제 비천해지죠. 초라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되려면 어떡하냐?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감사를 해야 돼. 자기 속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도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자기 저울과 추로 이게 아닌데 해도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 얼굴이 돌아오질 않아요. 예수 얼굴이 돌아와야만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러면 예수 얼굴에 빛이 나를 확 이렇게 둘러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깜깜이잖아요. 그러면 귀신 마귀가 바글바글해요. 귀신 마귀가 바글거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해져요. 어려워져요. 그게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정신으로 돌아가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둠이거든요. 근데 그 어둠을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진 만큼 어둠이 훅 떠나가 버리면 귀신 마귀도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청소가 시작돼요. 그것들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가난하고 연결되고 절망하고 연결되고 좌절, 하여튼 망하는 거고 다 연결시켜 놨던 그 줄들이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다 끊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님이 눈으로 이렇게 살피셔요. 어디가 비어 있는가? 다 형편없죠, 영혼육의 곳간이라는 곳간을 예수님이 한눈으로 다 깨뜨려 보시고 어디부터 공급해 줘야 되나 하고 이제 예수님은 딱 보면 알아요. 저기부터 공급해 줘야 되겠구나. 해갖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부족한 것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 가지가 다 채워지려면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3년 걸려. 감사하는 세월을 3년을 보내야 꽉 만 가지가 채워지는데 한 3개월 감사하고 그만둬. 그러면 또 두르다가 멈춰요. 그러면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한 7개월 후에 지나가면 7개월 동안 왕창 또 무너져 버렸어. 한 1개월 동안 작심하고 감사하다가 또 나가 떨어져.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인간 시간이 얼마 있는데, 인간 나이가 많은 것 같아도 금방 70, 80이에요. 금방 세월이 가요. 그러니까 만 가지가 다 갖춰지려면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3년 동안이 채워지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죠. 점점 이제 비천한 데서 기념이 돼가지고 점점 높여져요. 그래갖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요. 그래갖고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요.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요.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셔요. 여러 가지 축복을 주는데요. 열심히 감사를 해갖고 점점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감사하라고 그냥 길을 열어주느냐, 도와주냐,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결심하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정말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줘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요.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해갖고 감사한 만치 예수님이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있나 봐갖고 그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비천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대우받는 인간이 되고 싶으면 열심히 감사하라고. 그러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도 좋지만 부족하더라도 예수만 얻는다면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넘치는 감사를 할수록 예수를 얻는다는 것을 목표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얻어야 나머지도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얻지 못하면 다른 거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의 그 특효는 예수를 감사할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겁니다. 감사할수록 예수를 더 많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도 받들어 올려가죠. 천국 가는 사람도 자기가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천사가 하나나 둘이 와서 모셔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한 필이 끄는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두 필이 끄는 사람, 세 필, 네 필, 일곱 필, 열 필, 신분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품에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자기 수레 옆에 태워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거든요. 이 달라지는 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감사한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는 저울이 있어요. 신분을 높여주는 저울이라고 그래요. 신분을 높여주는 저울. 비천한 데서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저울이라는 게 있는데, 그가 감사를 드리면 그게 거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모아지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또 모아지면 또 높아지고. 그래갖고 천국은 12계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성경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인내라는 말을 썼을 때는 1년, 2년, 3년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인생의 길을 볼 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기나긴 세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나긴 세월에 마음에 티끌만큼도 섭섭한 마음 없이 그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열심히 감사를 한 거지. 그 힘을 예수님께 구해서 받은 거죠.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갖고 받아가지고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겨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게 이제 하늘에 올라가요. 감사가. 그러면 거기 쌓여져요. 그러면 그만큼 신분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그만큼 올라가서 그렇게 즉각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오랫동안 쌓였다가 한꺼번에 타는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타요. 그러니까 3년치를 한꺼번에 타면 좋잖아요. 10년치를 한꺼번에 타면 좋잖아요. 7년치를 한꺼번에 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왕창 타버리면 이제 그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 천박한 자리,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에서 일으키는 높은 자리 놔두는, 또 천국에서도 질서가 있거든요. 가장 높은 데 갖다 놓기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욥의 인내를 배워서 욥처럼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욥은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확보했죠.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감사를 한 결과 예수님을 더 많이 얻었죠. 그래서 욥의 삶의 목표는 세상 것보다 예수님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것을 얻는 데다가 핀트를 맞춘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을 얻는 데 핀트를 맞췄습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더 많이 얻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얻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 주권감사라고 그래요. 주권감사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세팅을 하잖아요. 너는 영국 가서 살아라. 너는 미국 가서 살아라. 너는 엄마 아빠 없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라. 애가 낳자마자 엄마 아빠가 죽어버리면 할머니한테 살아야 되잖아. 응? 너는 엄마 아빠도 할머니도 없이 고아로 살아라. 이러면 고아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땅에다 배치할 때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 만남을 좋은 부모 만나고 싶지 나쁜 부모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창녀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야.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어째서 내 인생길 다 이렇게 망르는 살인자 밑에 태어나게 했나이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 그거는 주인을 인정해야 돼. 주인을 인정하면 주인께서 비로소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이렇게 달아보셔. 그것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울이 또 있어요. 예. 그거 올려놓고 딱 달아보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주인인 걸 정말 보여주지. 해갖고 그 사람을 들여다 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길바닥에 있던 사람, 또 거렁뱅이, 세상에서 그 화장실 옆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라도 그가 자기를 창조한 이에게 열심히 감사했더니 그 감사의 저울에 딱 달리셔가지고 네가 그렇구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도지사가 되게 해주마. 그래갖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감사의 원칙이에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바퀴벌레가 되고 싶어서 바퀴벌레 되는 존재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 나 바퀴벌레 만드시려는군요. 나 이왕이면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 하네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기존 저울 잣대추로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무척한 감사를 해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니까. 욥의 감사라는 건 그거예요. 욥의 감사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에 내가 가타부터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무조건 감사다.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니까 그 저울에 달아보고 네가 나를 주인으로 대접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내가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인 걸 보여주마 해갖고 그가 그만큼 드린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를 아주 쉬지 말고 드려야 돼요. 이 입술이라는 게요 간사해가지고 그저 옛날 습관이 붙어가지고 툭 크면 불평 자기 생각대로 원망이 팍팍팍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발 비오니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기도하고 구해갖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하고 여기서 감사의 말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라도 하나님께 불평이 들으면 네가 뭐 주인이야? 주인 마음대로야. 사탄아 물러가. 그래갖고 마귀 쫓아내가면서 열심히 주인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죠. 욥의 몸에 악창이 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구더기 끼는 종기가 있거든요. 피부 속으로 구더기가 다니는 종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걸 악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확 긁는데 보통 긁어갖고는 이게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아 자국으로 막 긁어야 돼. 그러면 여기 피가 나죠. 구더기가 나오고. 이거를 얼마나 아프고 가렵고 힘들겠어요. 손이 닿는 데도 있고 안 닿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안 닿는 데는 그냥 그 밑에다가 재를 깔아놓고 거기다 놓으면 막 피가 되죠. 그러면서 이 악창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창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욥의 인내를 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저울에 티끌만큼도 불평이 안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써놨더니 그거를 조금씩 높여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몽땅 쳐주는 거예요. 그 시험 끝나자마자 몽땅 축복을 부어줬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여기서 힌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팅을 해놔. 일단 세팅을 해놓고 그 신분을 상승하게 해주고 신분을 바꿔주고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해주는 그 상급은 누구한테 주느냐?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인을 공개하는 자.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 당신 뜻대로입니다 해갖고 뭐 내가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이래저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그럼 어디 있냐? 예수한테 있거든요. 예수님, 내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 능력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감동을 하죠. 그럼 마귀가 약 올릴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자기들 가용 수단을 동원해갖고 그 사람 입에서 불평원망이 나오게 하려고 모진 방해를 타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은 마귀한테 지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걸 다 이겨갖고 감사를 하면 그 예수님 저울에 올라가갖고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마. 그러면 이제 군인이라고 하면 너는 이제 포스타가 되라 스리스타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뒤끝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람을 천하게도 만들고 존귀하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지의 주제시니까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어 죽어갔는데도 와서 살리시면 또 사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죽으면 죽는 거야.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지옥 가서 구경 좀 하고 와. 그래갖고 지옥 가서 30분 동안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가서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제 냉동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으면 이제 염하려고 집에다가 묶어놓잖아요. 관에다 넣으려고 할 때 3일장이잖아요. 3일 만에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 우리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가난해? 그러면 너 부자가 돼. 너 부자야? 가난해져. 이렇게 부자는 끌어내리고 가난한 사람 끌어올리고 이게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데 세상에 내보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다 그렇게 내보내지만 이 세상에 와서 그걸 바꿀 때는 그 감사의 저울에다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저울에 그게 올라가갖고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지금 감사한 거 보니까 100억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100억을 줘요. 100억 부자가 됐는데 또 열심히 감사를 했더니 그래 보니까 1000억이야. 그럼 1000억 부자가 되라. 끌어올리셔요. 또 열심히 감사를 했더니 너 1조 부자가 되라. 또 1조 올려놓으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감사하는 만큼 그 저울에 달린 만큼 끌어올리시다. 1조가 됐어. 그런데 계속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해. 그러면 그 저울에 감사가 안 올라가면 너는 감사가 자꾸 빠지네. 그럼 너 1000억으로 떨어져. 또 감사를 안 해. 그럼 너 10억으로 떨어져. 해갖고 어느새 빈 깡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뭘로 기준하느냐? 감사하는 걸로 기준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을 버려야 돼요. 자기 절과 추를 버려야 되고 자기 잣대를 버리고 자기 운영값을 버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예수의 성품,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무엇보다도 빨리 예수님 감사의 이치를 내게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저울을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이제 그만큼 상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부족함이 없는 거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한테 대드는 건 양이 아니고 염소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조언에 따라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채워나면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하면 뭐가 오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예수의 얼굴빛을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더 많이 얻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얻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얼굴빛이 밝을수록 믿음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서는 아이고 이게 응답되나 안 되나 그러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얼굴빛이 멀어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었거든요. 믿음이 팍팍 생기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말 응답될까? 긴가민가해요. 왜 그러냐? 예수 얼굴빛이 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리 들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 말고 믿음는 기도 아무리 뭐예요? 응답이 오나요? 우선 예수의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밝아진 만큼 내게 믿음이 와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응답이 와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이 밝아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 얼굴이 깜깜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집이 깜깜한 무슨 등에 그 등불부터 켜지 깜깜한 속에서 더듬더듬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등불 켜는 거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할 일이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빛을 강하게 끌어들일수록 좋은데 정오의 태양빛 같은 빛이 오면 그냥 믿음이 충만해져. 그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그러면 확 하고 응답이 와요. 근데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미 얼굴을 돌려서 깜깜한 상태에서 주세요 주세요 아무리 해도 이 속에 믿음이 생기나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 주문부은이에요. 먼저 얼굴빛을 확보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도 같이 오거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와서 내가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어둠이 떠나가면 내 믿음이 있죠? 예수의 얼굴빛이 착 하고 거기 그 얼굴빛이 그 믿음에 비춰지면 쫙하게 믿음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면 주겠구나 하는 믿음이 확 하고 생기죠. 그럼 구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을 환하게 한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사람들이 이제 급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참밖에 더 와요? 기도가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이렇게 이제 네가 내 얼굴을 구하는구나 하신다고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 구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어이구 저기 곳간이 다 지금 비어가는구나. 그래 내가 채워주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어이구 물 들어오는 골짜기가 하나밖에 없구나. 아이고야 그러면 내가 7개를 해줄게. 그러면 7개 골짜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또 물이 들어오면 이제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 얼굴빛을 끌어당기는 교회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빛을 끌어당기는 사람 2사람 이상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얼굴빛이 와서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다 뭐가 필요한가를 다 보셔갖고 그거 다 공급해줘요. 예수님이 그냥 공급해준다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는 줄 아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친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소원을 줘. 이거 구해라 저거 구해라 알려줘요. 그러면 구하며요. 그럼 다 그게 와요. 우리 것이 돼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친구를 가져도 맨날 입에 자랑만 붙어있는 친구를 가졌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걸 아예 싫어하셔갖고 탁 예민을 해버려요. 예민하면 빛이 있다가도 깜깜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것 거기서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 그게 부족한 것 투성이 돼요. 나중에는 자랑하던 것이 다 무색해져요.
없으니까 이제 빚도 돌아다녀야죠. 없으니까 남한테 빚 못 갚으니까 무시당하고 살아야죠. 지가 스스로 잘나면 뭐예요? 모든 게 빈천해지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두셔도요, 이 감사하는 이치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는 정말 예수의 얼굴빛을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끌어오는 친구가 좋고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지죠. 얼굴빛이 온 만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오는 거고. 그래갖고 점점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오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빛이 확 하고 쓰죠. 그러면 그 힘이 끌어모아져서 두 사람 이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가지면요, 그 이상도 구하게 하셔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도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분이 상승하고 싶으면 반드시 취하로 감사하세요. 먼지구덩이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나 신분이 상승돼요. 그렇게 그런 말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을 높이세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 맘대로입니다. 나를 여기다 처박을 수 있는 권세, 나를 끌어올려서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주 예수 당신뿐입니다 하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혼내도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이러세요, 저러세요, 너무 힘들어요, 좀 바꿔주세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전부 내려놓으시고 그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감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시면 예수님은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인 걸 너에게 보여주마.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걸 보여주마. 내가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 여행자로 보여주는 것이 있고 지옥 여행자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서 보여주고 듣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돼야 돼. 시민권자. 내가 너를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서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감사로 보답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건방진 마음 싹 뽑아내버리고, 주제넘은 마음 싹 뽑아버리고, 입술에 붙은 감사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본질적 감사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로 오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